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뉘우침에서 고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인기를 시기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저 질투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에게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명백한 죄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위험할 뻔한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느 날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급한 용변을 처리하려고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호의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변을 보던 사울의 겉 옷자락만 자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용변을 끝낸 뒤에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랐던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악행을 오히려 선행으로 보답합니다. 졸지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여기에 사울이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노라고, 네가 나를 선대했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울의 뉘우침을 하나님은 회개로 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 뉘우침이 삶의 고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보셨고 사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말을 잘 풀어보면 잘못을 뉘우친다는 회, 그리고 고친다는 개라는 말이 합쳐진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고친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알았다고, 뉘우쳤다고, 울었다고 해서 만족하면 그게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넘어서 내가 진짜 변화되겠다고 다짐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삶의 고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회개했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나에게 회개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천한다고 한들 또 넘어지면, 또 실수하면,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를 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 회개하고도 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초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질문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초원이 추천하는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서로에 대한 용서를 강조하는 말씀 뒤에는 몇 번이고 잘못을 시인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도 다시 죄를 지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잘못을 깨닫고 시인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울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권력욕에 빠져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은 거죠. 하지만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다시 뉘우치고 변화되려고 노력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울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뉘우쳐도 실천하려고 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실천하며 천국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뉘우침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삶을 고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